우리가 3주째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 아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행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나 단순한 어떤 지식의 축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신앙은 곧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적인 개념이 잘 잡혀 있어도 거기에 따른 삶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의 내용을 아무리 잘 숙지하고 있어도 그것이 삶 속에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되심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인가를 알아도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빛으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떠함은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반영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쭉 말씀을 하는 중에 15절에서 첫머리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하라라고 말해요.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느슨하게 돼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해서 주의하여가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원문은 보면 맨 처음에 이 주의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블레테라는 헬라어인데 말하자면 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빨간 글씨로 크게 딱 써놓은 겁니다. 조심해, 이렇게. 뭘 조심해야 하느냐,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조심하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길을 가는 것에 비유하자면 똑바로 잘 살피고 정확하게 바른 길을 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로를 이탈해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늘 세심하게 고민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세 번째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빛이심으로 우리는 빛이 돼야 되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크게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물질을 아끼는 것, 돈을 아끼고 선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또 요즘처럼 스펙이 중시되는 시대에는 자기 경력 관리를 잘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회생활할 때는 언제든지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래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은 잃었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어요. 실직을 하더라도 직장은 다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치명적인 질병만 아니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친구나 동료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의 섬김이 뭘까? 최고의 섬김이 뭘까?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섬김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도 시간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은 굉장히 아까우면서 시간 아까운 줄 모른다. 우리가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40대 젊을 때 교회 개척을 하고 안암동에 다시 와서 삶을 여기서 살고 그랬는데 벌써 60이 넘어간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세월이 비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겠는가? 5장 16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이제 그 원래대로 직역하자면 시간을 사라 혹은 시간을 구속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의 나나주나 NIV나 공동번역 성경 뭐 이런 데 있는 것처럼 기회를 선용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간이나 세월이나 기회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는 이제 그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매일 한 마리씩 새끼를 낳고 그 새끼 한 마리를 매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정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24시간이 매일 주어지죠. 매일 하루가 주어지는데 그 하루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거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이로스는 그냥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떤 기회,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건의 시간, 의미 있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내 때라고 말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때의 경륜이라고 말할 때든지 이럴 때는 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들을 선용하면 그 시간은 뭐가 돼요? 그게 카이로스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는 대머리인데 앞에만 머리가 있고 뒤는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려서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카이로스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게 카이로스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또 뭐 바퀴가 달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날개가 달렸다는 얘기도 하는데 카이로스가 앞에서 오면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휙 지나가고 나면 잡으려고 하면 뒤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언제 잡아야 돼요? 앞에서 할 때 딱 잡아야 되죠. 기회를 잡으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카이로스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저게 카이로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산에 가든지 밖에 나가면 집사람이 저한테 저건 무슨 나무지, 저건 무슨 꽃이지 계속 물어봐요.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저한테 이제 그 정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저를 학습시키려는 거죠. 가르치려고. 저 알아둬라. 근데 이제 제가 잘 이렇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게 뭐지? 그럼 다음에 물어보면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산삼이 있어도 뭐 눈앞에 있어도 산삼을 못 알아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는 만큼 준비된 만큼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선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내가 준비된 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이다, 잡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간거라면 80이라도 그 시간은 바람처럼 비처럼 빨리 지나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일정한 그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기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 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선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장 16절 말씀의 후반절은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 또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가를 말해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나 오늘 이 시대나 역사의 어느 순간이나 늘 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그러니까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부패나 타락이 다른 때보다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뭐 마약 범죄, 사기 범죄, 뭐 묻지마 범죄 이야기가 우리 사회도 종종 들리죠. 얼마 전에 그 건강의료보험공단 직원이 46억을 횡령해서 필리핀으로 도주했는데 1년 4개월 만에 잡혔다. 그랬어요. 국내로 송환했는데 남은 것이 없다. 다 탕진했다. 1년 4개월 동안 46억을 다 썼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제는 보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잠자는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재산 증여를 빨리 안 한다고. 재산을 빨리 물려달라고 했는데 준다고 안 준다고 아버지를 살해한 겁니다. 이런 폐륜적인 범죄가 그냥 심심찮게 인터넷의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세월을, 이 시간들을 보면 참 정말 악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악한 시간을 살수록,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 악한 일에 물들거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선하게 살아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둠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은 다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빛을 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사는 시간들은 다 선용한 시간이고 살아있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선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세심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근본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시죠.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상생의 전체를 다 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은 무엇보다 요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이 새벽 안개 같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빽빽하게 끼는 안개 같지만 그러나 한낮이 되면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안개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이거늘. 제가 예전에 데오 볼렌테라는 말로 이 얘기를 했어요. 주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DV라고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의 뜻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그 표어가 되고 표지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앞에서 말한 시간 선용의 가장 큰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을 설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잃어버린 시간이 없죠. 오늘날 이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면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또는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점집이죠. 그래서
내가 당선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묻고 다닙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를 못 듣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점 벌어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주도 보고 또 이사 갈 때 택일도 하고 이럽니다.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매일 묵상 신명기 18장을 보면서 말했지만 신접이나 초혼이나 무당이나 점치는 것이나 기륭을 알려고 하는 것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도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문제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하지만 가장 좋은 인생의 처방은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가장 좋은 약.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설명을 다시 해야 돼요. 구약 신약 할 때 약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먹는 약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 이제 어디 가서 목사님이 오늘 교회 갔더니 야 신약과 구약이 제일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 실제로 신약과 구약이 제일 좋은 약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고 삶의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 그것이 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제가 몇 해 전에 성령 강림 주일에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 요즘은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저희 예전에 배울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현상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비교하는 것은 유사 비교가 아니라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은 어두운 삶 혹은 옛사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야 할 삶의 가장 극단적인 전형이 뭐냐? 술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전형이 뭐냐? 그것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에 취하면 사람은 이지를 상실을 해요. 인식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왔는데 뭐 요즘 만취해서 사고를 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인명이 자신도 다치지만 사람을 손상을 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이지를 상실하지 않아요. 이걸 착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격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격이신 성령님이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이 근본 사실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막 황홀경에 빠져서 뭐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고 나도 모르는 어떤 행동을 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분명히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이성과 생각과 이 의식이 뚜렷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가장 안 좋은 삶의 전형이 뭐냐? 술 취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뭐냐?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5장 18절과 관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 박형용 목사님이 에베소서 주회를 하시면서 네 가지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동사 그 동사를 가지고 네 가지를 중요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것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몇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충만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동사가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만
그 성령 충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현재형은 반복적, 계속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구절을 이제 네 가지를 이 5장 18절을 묵상할 때는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했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이제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개념 혼동도 하고 용어 혼동도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야 할 때 성령 세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요즘 부흥 집회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부흥사경회 같은 데 가면 강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구하죠, 우리가. 그죠? 그런데 세례라는 단어는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특히 두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역사 속에 처음으로 오셨던 그 강림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개개인이 회심할 때 내가 예수로 믿을 때 그 성령이 나에게 오시잖아요. 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말은 우리의 중생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세례라는 말을 쓰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똑바로 배웠으면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요? 나 성령 세례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2차적으로 역사하거나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거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 충만에서 오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너무 이적적이고 어떤 그 신비한 체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같은 것과도 연관시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할 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를 비교해서 설명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쭉 연결되어 가요. 지금 제 읽은 말씀도 보면 3장 16절 이 말씀이 그 5장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과 이렇게 비슷한 걸 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골로새서는 안 나와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 자리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비교해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곧 뭐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성령 추구나 이해는 너무나 이적적인 데 치우쳐져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중생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 인격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이적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인격은 아주 엉망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이 어떻게 그게 성령 충만의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 충만의 결과, 그 모습이 정확히 드러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예요? 첫 번째는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이게 찬양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가 꼭 모처럼 된다는 거예요. 찬송처럼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서로 노래하며 화답하며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찬양이 특징이에요. 늘 넘쳐나는 찬양. 근데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범사에 항상, 이게 중요해요. 범사에는 뭐예요? 모든 일에. 항상은 늘. 그런데 그 감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는 복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뭘 가져와요? 관계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혹은 착취하거나 서로 간에 불신하거나 반목하는 것이 없어져요. 이제는 관계가 사랑과 존경과 돌봄과 순종의 관계가 돼요. 이게 이제 다음번에 생각할 성령 충만한 부부의 관계,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령 충만한 주인과 상전과 종의 관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언어를 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우리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와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과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선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가,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관계가 새롭게 되고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낭비함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한누리 가족들의 삶이 모두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어둠과 사망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친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사랑을 행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매 순간 지혜롭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와 섬김이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